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15절부터요. 우리 5장 2절까지 주보에 안내된 본문보다 조금 앞부분을 좀 더 같이 더 읽을 생각인데요. 우리 에스더 4장 15절부터 5장 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회를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이번 주간이 21주차입니다.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피로가 쌓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쯤 되면 포기할까?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큰 고비를 다 넘기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마무리할 역사서, 느헤미야서까지요. 역사서, 에스더서를 끝내고 나면 성경 전체의 그 시간, 흔히 영어로 타임라인이라고 그래요. 시간의 전체적인 흐름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뒷부분에 제가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가서라고 하는 성경 묶음, 5권의 성경 묶음, 그리고 선지서라고 하는 뒷부분에 한 선지자들의 메시지 묶음,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많은 성경 구절, 그리고 아주 역동적이었던 선지자들의 사역들이 이 뒷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의 흐름, 지난주만 하더라도 250년을 관통했잖아요. 빠른 시간의 흐름, 또한 통독을 하다 보면은 꽤 많은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괜찮아요. 다 지나오셨어요. 이번 주 지나서 이제 욥기라든가 시편,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또 우리가 말씀의 단맛들을 느낄 수 있고, 또 내년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과 늘 동행하잖아요. 내년에 또 역사서를 만나면 올해보다는 훨씬 더 진보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번 주가 역사서를 마무리합니다. 역사서는 총 12권이에요. 이것도 외우기 쉽지요.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오경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12권의 성경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어서 흔히 학자들, 또 교회에서는 역사서라고 하는 묶음으로 묶습니다. 12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서부터. 생각나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오늘까지 다 읽었고요.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그 다음에 내일 마무리할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요. 이렇게 12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 나라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이 돌아와서 무너진 땅을 재건하는 BC 430년까지 약 1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역사서 12권을 통해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마무리할 그 역사서 내용을 제가 잠깐 짧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서는요,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마무리하는데,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총독입니다. 총독의 신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를 따라오는 수많은 또 무명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총독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아주 담당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지난주에 우리 확인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려와서
52일 만에 빠르게 성벽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 보수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커뮤니티,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라는 걸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도 중심도 세우고요, 율법, 마음도 세웠는데 공동체가 흐릿흐릿해졌던 거예요. 결혼도 타민족과 같이 하고요, 또 이상한 이방 문화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나라도 땅도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신앙도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그들 공동체가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차 귀환 총독 느헤미야가 했던 눈에 보이는 일은 성벽 재건, 그 성벽 재건의 의미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커뮤니티,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내일과 모레 느헤미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읽다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된 듯하면 또 무너지고, 된 듯하면 또 무너지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1차 부임 명령 받고 봉사한 후에 다시 임기가 맞춰서 잠깐 페르시아 왕궁으로 귀환했다가 다시 청을 하고 다시 두 번째 내려오거든요. 그 사이에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또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일들이 자꾸 반복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마무리할 때 마음이 이제 커뮤니티가 회복되었구나라고 하는 든든한 마음과 동시에 왜 이렇게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차례 그 부분을 읽다 보면 하나를 깨닫게 돼요. 그 느헤미야서가 전해주는 재건과 붕괴, 세워짐과 넘어짐, 이것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의 삶도 한 번 들어서 삶이 바뀌면 그런 분들 간혹 있지만 아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해서 정말 하루아침에 한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경우도 가끔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바뀌었다가 또다시 옛 습관으로 반복했다가 또 한 걸음 바뀌었다가 또 반걸음 뒷걸음 쳤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다지게 하는 일이 아닐까. 역사의 기록 이야기를 보면 전진만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후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안타깝긴 하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이 온대 냉대 기후에 사는 나무들이 단단한 이유가 저 열대 기후에 있는 나무들보다 단단한 이유가 여러 사람들이 말할 때 이 겨울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더우면요, 계속 비가 많이 오면 나무가 단단해질 기회가 없대요.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해변가에 있던 나무들이 쓰러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을 지나고 병충해를 이기고 하다 보면 이 나무가 단단해진단 말이죠. 아주 오밀조밀해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또 에스더서를 보면 내면의 우리 성도들의 내면의 도전과 외부의 도전을 통해서 죽을 뻔하고 실패할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런 도전을 통해서 내면적인 외면적인 도전을 통해서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단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진보하다가 어느 날 또 후퇴하는 것 같고요. 또 어느 날은 또 은혜 받고 앞으로 나가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또 옛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같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한 발짝만 더 나가게 해주십시오. 10걸음 나가는 것 좋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한 발짝만 더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뒤로 밀리더라도 반걸음만 뒤로 밀리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 걸음 앞으로. 어려움 닥쳤을 때 반걸음만 뒤로 버텨내고 또 이렇게 계속 앞으로 가다 보면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이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모습이 이 바이탈 사인, 맥박과 같단 말이죠.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10장 부분을 읽을 때 백성들이 후퇴하는 모습을 볼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열심으로, 당신의 열심으로 백성들을 붙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역사서의 마지막 12번째 책 에스더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에스더서는 성경 순서대로는 역사서의 맨 뒷부분에 있지만 사건의 순서대로는
느헤미야보다 한 40년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강의안 있는데요. 강의안 그 2페이지 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참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준비한 대로 충분히 못해서 부끄럽지만 제 강의안 다 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중에 광고를 했더니 타교회 성도님들이 그 영상을 보시다가 우리는 그 강의안 어디서 봤습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혹시나 제가 지금 강의안 2페이지 보시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타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거 받을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드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유튜브 댓글에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기록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게 잘 안 되면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초원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는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저희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메일로 뭐 부족하나마 강의안을 또 전달해 드려서 우리 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인데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던지 교회에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은요, 우리 강의안 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그 파란색 박스로 해서 정리해 놨잖아요. 에스더서가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건인가. 자, 거기 동그라미,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제1차 포로귀환, 이 인솔했던 사람이 누구죠? 총독 스룹바벨이죠. 이 질문과 함께 강의안을 보시면서 한번 입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이 시간은 시험 시간 아니니까 혹시나 틀린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대답을 해보시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겁니다. 1차 포로귀환 인도자는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죠. 그분께서 오셔서 스룹바벨이 내려와서 했던 사명이 뭐였습니까? 뭘 재건하는 거였죠? 강의안은 없습니다. 뭘요? 성전 재건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포로귀환이 이제 에스라가 리더로 하는데요. 이 1차와 2차 사이에 약 57년 정도의 그 시간 차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요. 1차 포로귀환과 2차 포로귀환 그 사이에 바로 에스더 왕비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구두로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 그 리더 족장의 그 믿음을 지키고 유다 지파를 지키고자 했던 목숨을 건 그 열심이 없었더라면 2차 포로귀환 없는 겁니다. 요 사이 왕후 에스더가 활동하고 또 모르드게 사촌 오빠였던 족장 모르드게의 활동이 없었다면 아마도 에스더를 비롯한 2차 귀환의 일꾼들이었던 레위인들은 돌아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셨겠죠.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 에스더서 이야기는 2차 포로귀환과 3차 포로귀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끝으로 에스더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이 공격을 하고 아무리 예루살렘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야 또한 룸과 심세 수많은 정말 처음 듣는 그런 이름과 같은 대적들이 있어요. 성전 못 짓게 하고 성벽 못 만들게 하고 이런 도전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리더들, 그것을 끝끝내 딛고 그 도움을 받고 올라가는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써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1차 포로귀환과 2차 포로귀환 사이에 장소는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수산궁,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그 수산궁 왕궁에서 있었던 궁중암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치적인 이 싸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묵상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니까 이 정도 요약을 하고요. 조금 더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12번째의 역사서 에스더가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기가 시작됩니다. 욥기부터 이제는 시가서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욥, 시, 잠, 전, 아.
욥시, 잠전, 이 5권의 성경을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제가 강의 안에는 잠깐 여러분들에게 교양, 참고사항을 하나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가서라고 말하는 이 욥시, 잠전하는 원래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하는 분류법하고는 조금 다른 분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 캐톨릭이나 또 우리 개혁교회 크리스찬들을 우리들만 통용되는 구약 성경의 분류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눴나?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3마디로 나눴어요. 첫 번째 율법서, 그리고 성문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눴어요. 제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율법서는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는 분류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 히브리 말로는 토라, 선지서라는 게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말로는 느비임이래요. 느비임, 나비라고 하는 말이 선지자라는 뜻이고요. 선지자들이라는 복수가 느비임인데요. 그래서 선지서를 유대인들은 느비임, 2번째 묶음이고요. 3번째 여타책들을 성문서, 거룩한 책들이라는 뜻으로 케투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라의 T, 느비임의 N, 케투빔의 K 해서 타나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타나크 이래요. 토라, 느빔, 케투빔. 그런데 우리는 헷갈리거든요, 이거. 히브리 말도 헷갈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요, 이 케투빔, 선지서, 느비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거 역사서죠. 이 역사서를 선지서에다 넣어놨어요. 왜냐면은 그걸 누가 썼냐? 사무엘상하를 누가 썼냐? 선지자 역할을 하던 사무엘이 썼다. 그래서 역사서의 어떤 부분은 선지서에, 또 어떤 부분은 또 성문서에 막 흩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혼란만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타나크만 알아놓으셔도 아주 좋은 거고요. 그것도 모르겠다면 까먹으셔도 돼요. 아무튼 유대인들의 구분과 우리의 구분은 조금 다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냐? 아시죠? 모세오경,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했던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끝난 다음에 12권의 역사서 끝난 다음에 5권의 시가서 끝난 다음에 17권의 선지서, 이런 식으로 4그룹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분류법에 따라 우리는 시가서를 욥시, 잠전, 5권으로 나누고요. 시가서를 여는 첫 번째 성경이 욥기인데요. 욥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고요. 욥기가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강의 안에 어쩌면 이런 분류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노 목사가 욥기가 내용이 길어요. 그리고 복잡해요. 이 욥과 친구와의 대화가요, 3번씩이랑 막 반복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그 사이에 또 엘리후가 끼어들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눈치 못 채시겠지만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앞부분에는 이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이렇게 소설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제가 말하듯이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대화가 시작되면 운문체라고 그래요. 시 쓰듯이 운율 있는 옛날에 황조가 어부사시사 이런 것처럼 옛날 시처럼요, 그렇게 운문체로 써놨어요. 그리고 끝날 때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체로 가요. 그래서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욥기가 이야기 줄거리는 재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재밌는 이야기는 시작과 끝반. 욥은 의인이었다. 근데 뜻밖의 생각도 안 하는 고난을 당했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이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 나중에 복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 이야기는 시작과 끝, 요 일부분 10%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90%는 뭐냐? 욥과 친구와의 대화. 이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욥기를 한눈에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표가 여러분들 강의 안에 있는 이 표예요. 이렇게 집 지어 놓은 것처럼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표를 참고하시면서 욥기를 읽으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표를 참고해서 읽으면 그럴싸한 말들인데 이게 아멘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거든요, 가끔.
예, 하나님한테 혼나는 말들을 친구들이 해요. 근데 우리 읽다가 갑자기 막 아멘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서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욥기 8장에 나오는 우리 개업식 갈 때마다 액자에 선물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에 창대할 거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근데 빌닷이 이 말 아는 척했다가 나중에 혼나거든요, 하나님한테. 욥한테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네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긴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빌닷의 종교 의식은 하나님은 이 세상이 범신론인데요. 나중에 해야 되는데 벌써 다 해버리네. 빌닷은 범신론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인과응보적으로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할 거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이 자연신관이거든요. 아무튼 나중에 이런 것이 꾸중을 받는데 우리가 욥기를 막 읽다 보면은 괜히 그런 말 읽으면 성경에서 읽으니까 그냥 막 아멘하고 싶잖아요. 이런 표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누가 한 말인가 이런 것까지 좀 확인하면서 읽으시면 내용의 그 흐름 그리고 대화의 이 전개 방식을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욥기를 조금 더 하고요. 오늘은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서를 끝내는 12권의 역사서 중에 맨 마지막 성경 에스더서에 있는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고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뜻, 메시지가 뭘까 함께 나누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읽었던 바로 에스더 4장 1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이 4장 15절과 5장 2절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긴장, 사건의 긴장, 위기 상황을 딱 반전하는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예요, 여기가. 그래서 4장 15절 전과 5장 2절 후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반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럼 제가 배경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에스더서는 어떤 배경이었나? BC 483년 이런 거 제가 숫자 얘기해도 이게 공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근데 들어보시고 대충 에스더가 느헤미야보다 어른이다, 아니면 후대다, 뭐 이것만 이종 앞뒤 순서만 아시면 돼요. 아무튼 저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숫자를 말씀드리면 BC 483년경에 유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지만 1차 포로 때 상당히 많이 돌아왔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페르시아 땅에 있었어요. 목사님, 바벨론에 잡혀간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잡혀갔죠. 근데 그 바벨론이 금방 망했어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 땅에 세워진 두 번째 제국이 뭐냐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 그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같은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권만 바뀐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에스더가 등장할 때가 483년. 586년도에 남왕국이 망했으니까 약 10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100년이 넘도록 그 땅에 여전히 살아있는 유대인의 후손들이 있었다. 모르드게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들의 이름이 두 개예요. 에스더는요. 에스더는 그 파사 땅의 이름이고요. 유대식 이름은 하닷사예요. 하닷사. 그래서 소녀 하닷사와 그의 삼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삼촌이 아니고요. 사촌 오빠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오빠. 그래서 사촌 오빠와 함께, 근데 이 하닷사가 고아였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사촌 오빠가 하닷사 그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웠는데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폐위당하는 사건인데요. 그 뭐 성경 이제 에스더서 읽다 보면은 왕이 파티를 열었는데 왕비에게 당신이 좀 나와서 파티에서 나의 파트너 내 옆에 좀 서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아름다움을 뽐내주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와스디가 거절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고대 근동 역사학자들은 이 와스디가 폐위된 이유를 단순히 그 파티장에 안 나온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외척 세력의 간섭 때문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와스디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정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파와 황후파가
정치 투쟁 속에서 황제파가 이긴 것으로 봐요. 그 시대에. 아무튼 성경은 아무튼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정치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 와스티가 폐위되고요. 한 4년 정도가 지나서 왕이 혼자 정실 황후가 없는 것을 신하들이 부끄럽게 여겨서 전국 128도에 있는 지역에서 이 신청자 또 추천자들을 받아서 왕후를 뽑는 그런 연회가 열립니다. 그 연회에서 참 신통방통하게 유대인 출신, 뭐 100년 전만 하면 포로잖아요. 포로 출신의 이 하닷사, 이 바사말로 에스더는 별이란 뜻입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피택이 되죠. 그것이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피택이 돼서 한 3년, 4년 잘 왕비로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의 총독 중에 한 명, 하만이라는 자가, 제가 총독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요, 128도로 나눠서 각 지역을 담당하는 총리급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만이 한 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만은 이 수산궁 가까운 곳에 거하는, 그러니까 수도 근방에 거하는 꽤나 힘이 센 세력, 귀족 출신의 세력이었어요. 이 하만이 세력을 얻어서 재산도 많고 정치력도 얻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왕궁 문지기,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 같은, 이 대통령실 경호실에서 일하는 모르드게라는 자가 고분고분하지가 않아. 이 두 번째 버금 위치에 있는 이 총리님께서 입장하는데 인사도 안 해. 다른 사람 원래 근데 인사하면 안 되거든요. 수문장들은, 성경에는 수문장이라 나와요. 수문장은 왕을 지키는 근위대처럼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뭐 꿋꿋해서야 쓰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총리가 지나가면 인사도 하고, 아우 총리님 멋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모르드게는 그냥 꼿꼿한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본 거죠, 모르드게를.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뻣뻣해? 알고 봤더니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만이 그 얘기를 듣자 머릿속에 뭐가 띵 하고 불이 켜져요. 제가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만과 그에 따르는 추종자들이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항상 이 악을 모의할 때는요,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야, 모르드게만 죽어서야 쓰겠냐? 모르드게의 뿌리, 그 민족, 유다 족속을 다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에 모여서 하만을 따르는 그 일당들이 언제 죽일까 하고 제비를 뽑는데 12월 13일이 뽑힌 거예요. 그래, 아유 뭐 좀 당장 못 죽여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게 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보자 한 게 아니라 점쳤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점을 쳐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시간은 좀 많이 남았지만 우리 12월 13일 날 128도의 조서를 다 보내가지고 이 수산궁뿐만 아니라 모든 페르시아 도시에 있는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을 합법적으로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이 유대인들을 음해를 하죠. 유대인들이요,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자들 하는 말들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하늘의 왕이 또 있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이 유다인들을 다 이 땅에서 죽이는 게 낫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하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죠. 제가요 왕이요, 요즘에 왕의 창고에 돈이 많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은금을 갖다가 왕의 창고에 채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화식으로 이야기로 얘기하지만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왕의 창고에 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덜컥 그 수많은 제국의 소수 지파인데 앞뒤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오 이래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하시오라고 했던 이유가 또 세계사를 보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조서를 하만에게 허락하기 2-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300 아시죠? 영화 300 보신 적 있죠? 이 그리스 아테네와 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이 왕이 세계사 말로는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 서방 원정, 유럽 원정을 갔다가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패하고 페르시아 전쟁에서 거기 그리스 전쟁에서 완패합니다. 완패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코가 쭉 빠진 거죠. 군인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권력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었어요. 그리스 전쟁에서 실패한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라는 자가 와서 유다 지파 저기가 우리의 통합을 방해합니다. 왕 말고 다른 왕을 섬긴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왕의 창고에 제가 저희 가문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금은보화를 왕의 창고에 좀 채워놓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전쟁에 패하고 마음이 힘들었던 왕이 그러세요 하고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면서 반지를 빼주죠. 옛날에는 왕의 조서에 반지를 인장을 찍어야지 그것이 효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만이 옳았구나 하고 그 조서를 자기가 씁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짜 조서죠. 왕의 권력을 빙자한 가짜 조서. 어떤 조서를 쓰냐면 이제 12월 13일 날이 이 나라의 디데이니 각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성에 사는 유다인들을 합법적으로 죽여도 된다. 이 조서를 써가지고 전국 128도에 다 보내요. 그러니까 누구도 받겠습니까? 모르드게도 받겠죠. 유다인들도 받겠죠. 자기의 출신을 밝히지 않은 유다인들이 많았단 말이죠. 사실 이 에스더도 왕후 간택하는 그 페스티벌에서 자기가 유다인 출신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100년 이상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말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다 똑같단 말이죠. 밝히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 출신인 걸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조서가 도착했으니 모르드게가 또 유다인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 조서를 보니까 유다 지파의 족장 중에 한 명이자 왕의 수문장을 일하던 모르드게가 가슴이 덜컥 떨어지는 거예요. 어떡하나.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 조서를 들고 자기의 딸과 같은 사촌동생 에스더 왕비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딱 펴놓고 왕후시여 이 문서를 보십시오. 우리 민족 유다 지파가 유다 백성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위험에 있습니다. 왕후께서 나서 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왕후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하면서 그런데 어떡하죠? 제가 아무리 왕후라도 내 앞에 있었던 왕후 와스디가 잘못해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을 대적하고 왕을 깔봤던 그 전례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 국법이 하나 생겼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막 나가서 왕을 만나거나 왕에게 이러면 이건 국법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뒤로 후퇴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게 말입니까? 지금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은 지금 국법 따지고 뭐 국내의 질서를 따집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죽게 된 이 상태에서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지만 당신과 당신의 가문은 다 망할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자 에스더가 한참 고민하다가 모르드게에게 말을 하죠. 그 에스더의 답변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려주고 왕에게 나가서 당신의 그 뜻을 직선적으로든 우회적으로든 펼쳐야 된다라고 했던 이 백성, 유다 백성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모르드게를 향한 에스더의 답변. 자,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안인숙 사모님께서 썼던 그 유명한 책, 읽어보진 않았어도 들어보긴 했던 그 책,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대신에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하십시오. 이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금식기도 해주십시오. 나도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갈 테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 5장 1절 가보실까요? 3일 금식 끝났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3일 금식이 끝나고 에스더가 그 황후의 옷을 입고 그 대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대전 문이 열려 있고, 대전의 그 황제 아하수에로 왕의 이 어전이 있는 맞은편 그 뜰, 문에서 보이는 뜰, 지금 제가 우리 은혜홀에서 보면 저 문 밖에 뜰이, 그 로비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왕비가 저기 로비 바깥을, 왕후에게 이 표현을 쓴다는 게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흔하게 느끼는 표현으로 어슬렁 이렇게 왕후께서 저기 바깥에서 이렇게 정말 살포시 거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보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운 즉, 그냥 너무 이쁜 거죠. 3일 금식했는데. 농담을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금식하면은 아무튼 그래서 이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가서, 그 법도는 엄밀히 보면 법도 위반이죠. 왕이 부르기 전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나타났으니까. 근데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그 황제의 금규, 이 통치권의 금규를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단번에 어떻게 해주십시오 얘기하지 않고 천천히 3개월에 걸쳐서 첫 번째 파티, 두 번째 파티 하면서 하만의 그 꿍꿍이, 검은 꿍꿍이가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그래서 하만이 비밀리에 꾸몄던 모든 음모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우리 흔히 쓰는 한자말로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5절에서 5장 2절은 위기가 막 증가하는, 그래서 유다 민족이 다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승. 그렇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뭐 주께서란 말도 안 나와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는 행동들에 대한 기술이 다 생략되어 있는데, 이 5장 2절 이후 왕이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의 통치권을 에스더에게 내밀고, 에스더가 그 통치권, 금규, 이 지팡이의 끝을 딱 잡는 순간서부터 고조되었던 긴장이 조금씩 해결돼요. 끝까지 해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부림절까지. 부림절이란 제비 뽑는 절기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의 시꺼먼 음모에서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그 12월 13일을 부림절기로 지켜요. 그래서 하만이 뽑았던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한 그 죽음의 D-Day가 하나님의 V-Day, 승리의 날로 바뀌는, 그것이 부림절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 되게 재밌습니다. 단편 어떤 드라마를 보는 듯한 이 백성들의 심리, 사람들의 음모, 그 음모를 정말 기적적으로 우연을 가장한, 이걸 이제 그 일반 소설에는 개연성이라고 그래요. 있을 법한 그 일들을 이렇게 열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죠. 그런데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한참 읽다 보면, 야, 이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사람들의 음모와 사람들의 이야기 뒤에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읽다 보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마디도 안 나와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음모를 꾸미지만 하만은 그를 따르는 악당들과 함께 뒤에서 꿍꿍이를 꾸며요. 뒤에서 꿍꿍이를 꾸미는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란 말, 프라비던스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섭리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 표현해 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지하수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섭리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큰 강처럼 인간 역사에 이 땅 밑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만은 어두컴컴한 데서 유다인들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옆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은 내가 지켜야겠다 이러면서 하만의 음모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음모를 다 무력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잠깐, 하만은 왜 인사 좀 안 한다고 모르드게에게 화가 난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을까? 제가 몇 차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만의 뿌리를 봐야 돼요.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아가기트.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만을 묘사하는 묘사로만 나와요. 그럼 아가기트가 어떤 사람일까? 고대에 한 왕족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왕을 표현하는 명칭이 파라오, 블레셋 사람들의 으뜸 족장을 표현하는 일반 명사가 아비멜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 때도 바로, 이삭 때도 바로, 야곱 때도 바로, 요셉 때도 바로잖아요. 이 바로는 안 죽어. 계속 나타나.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라 아브라함 때 파라오와 이삭 때 파라오와 또한 야곱 때 요셉 때 파라오는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의 일반적 통칭이 파라오이듯이 블레셋 사람들의 왕을 통칭하는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모든 왕의 아버지란 뜻이죠. 우리 신라 시대 때 왕을 표현하는 왕의 명칭이 마립칸이었듯이, 몽골의 왕의 통칭이 칸이듯이 이 왕을 통칭하는, 근데 이 아각이라는 왕의 칭호를 썼던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의 으뜸 지도자를 아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말렉이 어디서 등장하냐?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죠.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에 6월절 지나 홍해를 건너서 딱 왔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시내산으로 가는 그 길목을 딱 막아선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이란 말 뜻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 아말렉이 최초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어둠의 세력의 최초의 전쟁.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 장군이 앞으로 나가고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소를 잡으면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죠. 이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기념비로 세워요. 여호와 니시, 깃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깃발을 딱 세우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여러 번 저와 함께 나누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16절 15절부터 읽을게요.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 네, 자막도 보시고요.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것이 바로 하만의 동기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16절에 제가 여러 번 별표치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전쟁인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승리다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맹세를 하시잖아요. 백성들이 맹세한 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이 아말렉, 이 아각의 후손들과 더불어 대대로 내가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하나의 민족을 민족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길목을 가라막는 골짜기에 사는 사람, 대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셨을 때도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예요. 근데 가가지고 사울이 그걸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리고 그때 금은보화 남겨놓고 누구를 살려줬습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잖아요. 그때 물론 사무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그때 살아남았던 느슨했던 사울이 살려줬던 아말렉의 잔당들이 나중에 계속 번성해서 이스라엘이 잡혀갈 때 이 아말렉 사람도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이란 말이죠. 하만이 그곳에서 백수십 년 살면서 총리까지 됐다고요. 총리가 딱 되고 모르드게 보면서 저희 목이 뻣뻣하네. 쟤 왜 저래?
총리요, 유다인이랍니다. 응? 불이 들어왔죠? 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하만과 그의 악당들이 뒤에서 음모를 꾸밀 때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싸우시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쁜 자들의 음모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지키시죠. 두 번째,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또 하나의 이 대칭을 발견하게 돼요. 아까 첫 번째가 음모와 섭리. 두 번째 대칭은 뭐냐면 거짓과 사랑이에요. 거짓은 뭡니까? 하만이 왕을 상대하는 방식은 거짓이에요. 하만이 왕의 그 반지를 얻기 위해서 왕 앞에 섰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유다 민족은 다른 왕을 섬기고, 유다 민족은 신이 종교가 아니라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죠. 반역의 세력이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요. 또 이 하만은 왕의 돈으로, 뇌물로 왕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아수에로에게 하만은 거짓으로 눈을 가리는 자예요. 근데 그와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아수에로의 눈을 떠줘요. 첫 번째 어떤 눈을 떠줍니까? 처음에 왕후를 간택할 때 뭐라고 되냐면 에스더 2장에 보면, 에스더 2장 17절에 보면 왕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수많은 여인들 중에 이 유다 지파의 에스더가 왜 더 사랑스러웠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이게 신통방통한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다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안에 이유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거저주는 거. 아수에로가 왜 에스더가 사랑스러웠을까?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에스더가 이뻐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고가 점수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볼 때 이뻐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장 2절에 보면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가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굶었으면요 안 이뻐야지 정상이에요. 피곤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3일 동안 금식한 에스더가 옷 갈아입고 딱 나가니까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누가 그 눈을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셨어요. 우리 모든 자매님들에게 가정마다 이 은혜가 임해서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냥 막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고,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선배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쌓아와서 인생이 다 좋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됐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것 아닌 거가 되는 적도 많아요. 흔히 우리는 그것을 실수라고 말하고 아유 배렸어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에이 그거 배렸어.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걸작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거 말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요, 실수로 한 게 더 좋아. 야 이거 웬일이야? 나는 여기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서 여기를 갔네요? 가보니까 더 좋아. 나는 이날 꼭 해야겠다고,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3개월이 밀렸어요. 그래도 그날 하는 게 더 좋아. 이런 거 발견한 적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거짓이 아니라 사랑. 하만은 우리를 거짓으로 대합니다. 가짜 정부를 하고요. 우리를 기껏하게 뭘로 이렇게 꼬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사랑의 눈이 열리면 제대로 보입니다. 거짓으로 눈이 가려지면 잘 안 보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연과 필연이라는 것. 우연과 필연이 대칭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 이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의 우연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가 뽑힐 때, 왕후로 뽑힐 때 이유 없음. 모르드게가, 성경 읽다 보면 알겠지만 이 아수에로가 전쟁에서 지고 오니까 아수에로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암살 계획을 누가 들어요? 모르드게가 들어요. 어떻게? 몰라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줘서 그 암살, 그러니까 쿠데타가 진압이 돼요. 그런데 정작 아수에로 왕은 그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모르드게인지 몰라요. 다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4장 15절에서 5장 12절 전까지는 다 모르는 이야기예요. 왜 뽑혔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래서 반역을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누군지 다 감춰져 있어요. 우연 같아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5장 2절서부터는 그 우연적인 것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이 되는데요.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와.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대칭인데 이것도 봐요. 5장 2절 전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냥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죠. 5장 2절에 왕후가 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3일 금식한 그 왕후가 이쁘게 사랑스럽게 보였죠. 이 전에 반역의 음모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게 돼서 그거를 잘 알려줌으로 반역이 진압이 됐어요. 5장 2절 뒷부분에 에스더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음모를 왕궁에 알려줘가지고 진압이 돼요. 그런데요, 6장 보세요. 6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많이 돼가지고 제가 말이 급해요. 빨리 한번 해볼게요.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뭐예요? 6장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박다나와 누구요? 빅다나네요. 박씨가 아니라 빅씨네요. 빅다나와 데레스가 암살하려고 했는데 넷이가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걸 왕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잠이 안 와서 왕의 일기, 사초들을 읽어보시오 하고 사초들을 듣고 있는데,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나를 죽이려고 했던 빅다나가 있고 데레스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알려줬단 말이야? 하고 드디어 알게 돼요. 모든 게 우연처럼 진행되지만 6장 이후로는 그 우연이 그 속에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가 막 개입되면서 다 일어나요. 하만은 이 이야기가 진행될 때 왕이 모르드게가 충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만과 그의 악당들은 그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잔치 베풀다가 아부를 하지. 총리님, 저기 모르드게랑 유다 지파는 죽는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죽이면 속이 시원할까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장대를 답시다. 마치 십자가 달듯이 장대를 하나 답시다. 거기다가 이 모르드게를 그냥 매달아서 죽입시다. 그랬더니 하만이 술 취해가지고 좋은데? 그래, 그럼 내 집 마당에다가 장대를 하나 높이 세우라. 다 그냥 우연같이 그냥 즉흥적으로 술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훗날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려요. 왕이 모르드게를 상 주려고, 아니 왕을 이렇게 지키는 충신이 있는데 그 충신에게 여태까지 상을 안 줬네. 총리 하만, 얘기 좀 해보시오. 왕의 생명을 지킨 충신은 어떻게 상을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만이 그 얘기 듣다가 자기인 줄 알고, 왕복을 입혀주시죠. 왕의 세단이 2대인데 그 중에 한 대를 그 충신에게 주시죠. 자기인 줄 알고. 근데 그걸 확 뒤집어가지고, 그렇지, 총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자 모르드게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만은 계속 자기 꾀대로 어둠의 음모로 다 꾸미는데 6장 이후에 가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사, 장군 치면 멍군 이러듯이 그걸 다 바꿔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맞춰지면서 하만의 그 검은 숯검댕이처럼 검은 그 계획도 다 알게 되고, 그러면서 드디어 에스더 왕비가 제 동족입니다 이러죠. 그때 아마 눈물 좀 흘리셨을 것 같아요.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 유다인이 바로 저의 가족입니다 이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감히 왕비의 동족을 죽인단 말인가.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고 찍었으면 그러면은 왕비도 죽이겠다는 말인가 이러면서 하만을 역적으로 단죄하고 그 장대에다가 달죠. 그리고 나서, 근데 이거 중요한데, 이미 조서가 다 나왔잖아요. 12월 13일 날 유다인을 합법적으로 칠 수 있다. 근데 그걸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고대 사회는 인터넷도 없고 문서도 없고 화상통화도 없으니까 조서가 한번 나가면
중간에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이 왕의 명이 쓰질 않아요. 그래서 왕은 그 당시 고대 사회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는 변개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다 나갔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지혜를 하나 발휘합니다. 왕이시여, 그 조서는 유다인들의 원한을 품고 유다인들의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조서이니 이제 유다인들에게 정당방위, 자기를 공격하는 그 폭도들을 대항할 수 있는 조서를 하나 더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공격하지만 하지 않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 조서, 모르드게가 두 번째 진짜 왕의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대응할 수 있다. 그러한 조서에 의해서 마지막 12월 13일 그 뽑았던 유다인들의 죽음의 날이었던 그날에 드디어 커밍아웃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유다인들을 죽여야지라고 원한을 품고 하만과 그 일당 백성들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무기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 유다인들은 다 방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유다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숨어있던 하만의 일당들이 그날에 많이 죽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반전이 되죠. 유다인들이 죽기로 계획된 그날이 유다인들이 영광을 받는 날, 대적들이 진멸당한 날로 바뀌게 되면서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더의 전체 이야기예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면은 세 가지 대칭이 있다. 첫 번째보다 음모와 섭리, 그렇죠. 두 번째 대칭이 뭐가 있죠? 어디가 여기? 네네, 잠깐만요. 두 번째 대칭은 뭐죠? 거짓과 사랑. 세 번째 대칭이요, 우연과 필연. 네, 이것이 에스더서를 전체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식이었다. 우리 말씀을 거두면서 오늘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오늘은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처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망과 어두움의 그 음모 가운데,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거두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역사서를 다 끝내게 됩니다. 마지막 12번째 역사서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친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맹세하시면서 내 백성을 내가 지키며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언약의 후소짐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안전함에 대하여 감사하고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12번째 성경 에스더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생명을 주시는지 읽게 되는 한 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흥미진진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 지키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더불어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